기독교 교육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강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는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혹한 더위 가운데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까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었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온통 불바다로 덮여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을 사랑하고 시청하는 우리 시청자들에게 하늘양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종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나의 자취를 감추시고 입술을 통하여서 선파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은 생명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가 소명을 받은 한 말씀인데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제목을 잡아보았는데 사명자란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사명, 마땅히 해야 할 일, 지어진 임무, 책임을 뜻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이렇게 뜻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약을 한다면 모세의 소명에 대한 말씀인데 육가 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가 분명하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모세가 언제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칠 때에 어디서
광야 서편에서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무엇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된 내가 돌이켜 그 광경을 보리라 이렇게 하고 다시 그곳으로 향하여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불러주시고 택하시고 보내시고 맡겨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배경과 장소, 방법과 이유는 어때요? 장소는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방법은 2절로부터 5절에 보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누구를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네 신을 벗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명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고난받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안 되겠기에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모세를 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이 한 장면인데 오늘 저는 사명자는 이런 풀을 달아봤어요. 그러면 사명자라고 하면은 왜 사명자일까? 사명자면은 하나님께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불러야 된다고.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된 네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신다면 내 인위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성도가 되겠다고 한 사람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르심을 주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여러 사람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셨는데 특별히 저는 오늘 불러주신 사람은 크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아니었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 죽이려고 가던 도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이를 불러요. 왜 불렸을까? 의기양양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가던 사울에게 왜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어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가말리아 문화에서 정말로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애굽의 그 왕가에 들어가서 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결국에는 강야로 도망을 쳐서 자기 삼촌 이두로의 집에 가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가 깨달았겠습니까? 거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알았겠지만 사명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우연찮게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호렙으로 이끌어서 그를 부르시고 결국에는 모세를 불러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모세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도 불러줘야 돼요.
우리가 수많은 인구가, 세계 인구가 75억이 넘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많은 인구들 속에서 나를 불러주셨다고 한다고 생각하면 그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나 같은 것을. 저는 가끔 그래요. 나 같은 것을 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나같이 부족한 것을 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나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왜 하나님은 부르셨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손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사무엘상 3장 5절로 이렇게 보면은 엘리 제사장 밑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들어가 살지요. 그 어머니는 한나인데 어머니가 기도에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그 귀하게 낳은 아들이었지만은 자기의 소유, 자기의 그 가정에서 이렇게 기르면서 예지중지 여겨야 할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갖다가 바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손에 맡겨요. 그런데 그때 어때요? 사무엘은 아무것도 하기보다는 이러한 찰나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어린 나이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불러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때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모르고 누가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니다. 나는 너를 부른 일이 없다. 가서 잡으라. 그건 또 불러. 또 가서 몇 번을 부를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엘리 제사장은 알고 하나님께 말씀을 해요. 너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아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말로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그 모든 그 가문의 가정에 대한 일들을 세세하게 다 가르쳐 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부르실 때는요 거저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그냥 하나님이 나를 믿는 것,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믿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부르셨어. 결국에는 바울로 바꾸시고 많은 온 세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님도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평상시에 같이 동행하고 동거하면서 살았던 제자들, 그렇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각자 부르신 그 행, 그 모든 것을 행하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7장 24절에 보니까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행하고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위해 부르셨고 성도는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가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부르셨고 행하고 함께하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굳게 믿음을 지켜나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부르신 소명에 잘 순응하면서 감사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명자는요, 하나님이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기만 하면 안 되죠. 보내야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땠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보내셨어요?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적이 없이 거저 보내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목사님들 보내심을 받았던 무엇 때문에 왔어요? 그 목적이 있었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이 말씀을 모든 심령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이곳에 보내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디든지 보내면 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아골골짝에도 간다고 찬송은 잘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찬송 안 해. 누가? 왜냐하면 그 찬송은 고백이거든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막을 자가 없죠. 그런데 지금은 두려워서 못 간단 말이에요. 왜?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몰라. 내가 내 생각을 먼저 드러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우리가 망설이며 주춤할 때가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모세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면 내가 가서 그 애굽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냈다 해라. 그럼 하나님 보냈으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말을 할까요? 스스로 있는 자라 해라. 하나님께서 다 자기의 그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설여지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셨으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답게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왜 보내셨을까? 이유는 다 있겠죠. 그래서 모세도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친히 그 손에서 구원해 드리라. 이렇게 해서 모세를 택해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요,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마귀 쇠사슬에 매어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의 맡은 사명을 우리는 핑계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이 핑계를 대요. 왜? 몸이 아프니까, 바빠서.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핑계 댈 이유가 없잖아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 우리 예수님은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럼 우리를 보내신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3장 16절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정말로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사명자는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함께라고 하는 것은요, 혼자 있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국에 우리 이사장님이 계시고 또 이사장님을 보필해서 우리 또 편집 이사장님이 계시고 함께 하잖아요. 함께 하지 않으면은 혼자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동고동 나가는 거, 우리가 같이 지낸다는 거, 같이 협력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모세도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했었지만 그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부르실 때는 자기 혼자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가라. 이거예요. 저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마지막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같이 사는 부부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합니까? 좋을 때는 여보 당신 내가 사랑해 그렇지만 조금만 수만 들이면 네가 언제 나를 그렇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저도 그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려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신이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때요? 요한복음 8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예수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왜 언제 함께 하시느냐? 네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사명자로 불렀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실 때 든든하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를 직장생활하다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다니면서도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을 못할 그 안타까움, 그 한쪽 구석에서 뭐라고 할까요? 텅 빈 마음, 이러한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눈 뜨면은 직장에 가고 돌아오면은 교회 가고 이렇게 생활을 했지만은 그 이루지 못한 그 마음속의 허황함,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때로는 죽고 싶을 정도로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에 어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부르는 그때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나같이 부족한 것이 지금은 말 잘해요. 그때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것이 말도 할 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라. 네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 그런 말씀을 이제 말씀을 주시면은 하나님 그래요. 그래놓고 또 낙심이다. 또 낙심이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또 그런다. 그때마다 사람의 생각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맡겨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고 확 이렇게 가버리면 좋았을 텐데 두려움에 망설여지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신학을 가게 되었는데 신학교 가서도 맨날 기도밖에 못하고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것을 이곳에 보내셨으니까 나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나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앞에 뵙기 이제 누구 의지할 것이 없어. 맨몸으로 왔기 때문에 70년도에는 어려운 때잖아요. 근데 뭐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내가 조금 받았던 거 그걸 가지고 고모한테 맡겨놓고 고모가 돼 그랬는데 고모도 어려우니까 그걸 덜랑 써버렸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를 하는데 한 번은 방학을 해가지고 여름에 방학을 하고 방학을 하고 교회에서 이제는 생활을 합니다. 근데 집이 없으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딱 주는 대로 밥 주는 대로 먹고 사는 집. 근데 늦게 오면 밥을 주라할 수도 없잖아. 그래도 그냥 감사합니다. 네. 그럭저럭 해서 이제 한 달 다 되어가지고 계약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계약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들판에 나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등록금도 주실 것이고 기숙사비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지 않았다면 나는 이제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제 저녁에 철야를 일주일 동안 그 들판에서 기도를 합니다. 여름이라 모기가 얼마나 냄새가 얼마나 키키하게 나는지 몰라밖에 이 숲이 쌓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기한테 은혜 받고 해기하라 외치면서 똥냄새는 변해서 향냄새라 변화되라고 외치면서 신은 잠잠하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해서 기도를 마치고 새벽녘이 되니까 이웃집 아는 집사님이 돈 4,500원을 그때 당시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면 되겠다. 하나님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구나. 그걸로 그날 아침에 목사님한테 말씀을 하고 떠났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 또 사명자라뇨. 하나님이 인도해야 돼요. 인도. 17절 보니까 내가 말하였거니와 네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인도해. 하나님 인도해 주시.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한다. 애굽의 고난. 애굽의 고난을 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곳으로 보내서 그들을 다시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을 때 하나님을 듣고 계셨고 보고 계셨다고. 그래서 이 모세를 보내서 이제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가정에 봐봐요. 얼마만큼 원망을 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은 참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다 쓸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도 그들을 인도해 내려고 몸부림을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 시편 23편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당에 놓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실만한 우리가 평안히 살 수 있는 것을 인도해야 돼. 우리나라가 지금 문 대통령이 잘한다고 하죠. 볼 때는 잘한다고 합니다. 잘하죠. 근데 앞이 어떻게 될지가 문제죠. 잘하고 해야 돼. 인도자는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인도자예요. 백성들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도자란 말이에요. 인도자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모든 백성들은 다 어떻게 돼요? 추락하고 말이에요. 경제가 무너져 버리고. 지금 사람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에요? 못 살겠다고 하는 말. 세계에 정말로 적은 나라가 부강하기가 말할 수 없는 10위권 조금 벗어난 나라가 왜 못 살겠다고? 바로 인도자는 바로 인도해줘야 돼. 우리도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 영혼, 주변의 영혼들, 내 양떼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바로 인도해 줘야 살 수가 있잖아. 인도하지 못하면 그들이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같이 사명자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명자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줄 아는 이러한 자들이 튀어져야 된다는 사실. 마지막입니다. 5번째는 사명자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이사가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해야지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져야만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행하여 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우리 생각대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기적을 이렇게 이루고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역사들 다 봤잖아요. 봤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작 못 박힐 때는 어떻게 해요? 따라가지를 못해요. 따라가지를. 멀리서 멀찍이 따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목숨을 내어 던집니다. 목숨을 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다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은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각자의 성도들 나름대로 내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도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져야 내가 든든히 서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명자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에서 신이라 하였거늘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이라 했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나도 사명제라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사실, 또 보내주셨다는 사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정말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사명자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사옴을 믿사오니 주여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세상이